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대로 너희가 환난을 당하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는 말씀으로 충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시간에 생각합니다. 충성이라는 설교를 한 지가 제가 2주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충성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선포하는 이유는,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는 이것은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잊지 말고 실천해야 될 귀한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말씀은 뭐 10번이든 20번, 30번이든 100번이든 자꾸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다 귀하지만 특별히 이 시대에 충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고 또한 깨달아서 실천하며 살아가기 원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이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고통과 아픔은 우리는 가히 상상을 할 수가 없고, 또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사건 속에 우리가 부활절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또한 순환주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순환절을 지나가고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뭘 다짐해야 될까? 우리 속에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몸부림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나는 주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구원을 내가 거저받았는데 주님의 거룩한 나라에 나를 입성시키기 위해서 그 고난 받으셨는데 나는 주께 드릴 게 없습니다. 여러분 드릴 게 없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드릴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드릴 게 없어도 뭐는 충성은 할 수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우리가 순환주간 지나가면서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축복하십니다. 절대 진리를, 이 진리를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재난도 오고 문제도 오고 고난의 풍랑이 올 때가 있습니다. 사단이는 축복을 빼앗아가려고 고난도 주고 우리의 인생을 멸망시키려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드는 가운데 있습니다. 욥도 시대에 의롭고 아주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심령 속에는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늘 넘쳤습니다. 하나님 아니면은, 절대주의자 하나님 아니면 자신의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사단의 시험에 이제 받는 가운데 있으며 인생의 불행한 풍랑이 그 인생 속에 일기 시작을 하더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신 사건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고난의 풍랑이 올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앞에 닥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문학 교회의 교인들은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당하는 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목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죽기를 작정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런 말씀이죠. 환난이 그들에게 왔습니다. 신앙을 잘 지켜나가다가 신앙 때문에 오늘 환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떡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신앙에서 벗어나지 말라. 믿음에서 하나님을 배반치 말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이 어려워지면 또 환경이 고난으로 이제 고난이 오는 환경이 되어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나?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내가 주님을 잘 섬겼는데 나에게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단련하시기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단련하시기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이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절대 의심하지 않죠.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모습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께 절대 충성. 아멘. 절대 충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절대 충성이 아니면 우리는 욕과 같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원망할 상황 속에서 원망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그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디에서? 충성에서 오더라. 하나님 절대 충성입니다. 어떤 상황에 들은 나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고난당하는 이 일이 반드시 나는 정금같이 변해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뭐예요? 고난은 부정이지만 정금은 긍정입니다. 그렇죠? 고난은 뭐예요? 그것은 어려운 고통이지만 정금은 뭐예요? 축복입니다. 예, 하나님 절대 의지하는 겁니다. 이 절대 의지하는 절대 충성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고난은 축복을 만드는 지름길이다. 우리는 고난 앞에서 우리 인간적인 세상 것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 것을 이렇게 사업이 무너지니까 육체의 건강이 없어지고 환경이 이제 처절하게 슬픔 가운데 변화되는 이런 자리에 들어갈 때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들어갈 때 육신의 모든 세상의 모든 것만이 우리에게 축복인가? 아닙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적인 것 이것이 더 큰 축복이더라. 이건 말로 헤아릴 수 없는 축복입니다. 해석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제 세상 것을 바꿔서라도 세상 것을 잃게 하서라도 내 영혼의 부유함을 챙겨주시는 분이고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가 어디예요? 내 영혼이다. 하나님 나 안 뺏기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육체의 모든 또 삶의 모든 부유함과 풍족함과 쾌락 속에서 내가 빠져있을 때 경고장을 올리시는 겁니다. 너는 안 돼. 이대로 가면 안 돼. 나는 너를 빼앗기지 않기를 바란다. 너는 네 영혼을 지켜야 된다. 이 땅을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야. 한번 태어난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죽어도 다시 산다.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너가 지옥에 가서 그 괴로움을 당하는 거 원치 않는다. 너의 세상적인 부유함과 세상적인 축복과 세상적인 어떤 쾌락과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제거시켜서라도 내가 너를 뺏어낼 거다. 내가 너를 빼낼 거다. 아멘? 얼마나 큰 사람입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내 영혼을 일단 감추리고 내 영혼에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나 없나 잘 생각해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절대 충성하고 있나 없나를 잘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 거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1000배, 만배로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절대 충성 이럴 때 하나님께서 아까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게 축복이 지름길이구나. 이게 축복의 지름길이구나. 뭐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이 그거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입으로도 충성해요. 말로도 허튼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들으시기에 충성된 말을 해서 하나님 듣게 하시려고. 그렇죠? 입으로도 충성. 얼굴 모습에도 충성, 찡그리고 고민스러워 그런 식으로 이 충성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화창하고 평안하고 그죠? 기쁘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충성. 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도 하고 가리기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도 절대 충성이에요. 모습 속에서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속에도 나타나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충성. 하나님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는 충성을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뭐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먼저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절대 충성하고 세상 것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건 100% KS 마크다. 아멘? 하늘나라도 내가 받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것 취하려고 하나님 나라에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주님 못 본 척하고 이렇게 되면은 내가 되는 것 같으나 안 되고, 그렇죠? 언젠가는
내가 마이너스 인생이 되고 뭐 틀림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뭐하자? 절대 충성하자. 아멘.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어떤 사람에게 집중이 되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시선이 집중이 됩니까? 바로 충성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시는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성하는 성도들에게 부여와 재물을 선물로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 선물의 그거예요. 부여와 재물은 진짜는 뭐예요? 나의 영원한 생명이에요. 진짜는. 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이거 진짜 하나님의 뭐예요? 축복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잘 되는 게 진짜 축복입니다. 그럼 뭐예요? 세상 것은. 세상 것 부여와 재물은 뭐라고요? 선물. 네, 선물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주신다? 충성하는 성도들에게 주신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재물도 주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환경도 주신다. 내가 나에게 그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에게 충성을 해야지. 그래야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틀림없다. 아멘. 지혜가 있어야 돼요. 또 어떻게 잘 살아가는가. 하나님 나라 내가 어떻게 얻는가. 이건 기본입니다. 둘 다 챙겨야 돼요. 그렇죠? 어찌됐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야 되잖아요. 구원을 얻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 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잘 되는 건 어떤 자에게? 충성된 자에게. 네,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재물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경도 조성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론 주의 종들은 많은 훈련과 연단 속에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수많은 고통과 물질도 가난하고 그 가운데서도 뭐예요? 주님의 길을 가지요. 왜? 이 길은 어떤 길이에요? 주의 종들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는 길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가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들이 세상의 부유를 누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떤 환경을 좋은 환경이나 쾌락을 누리려는 거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주의 종들을 제어하거나 그냥 우리는 십자가 구속의 사람을 전화교회에서 어떤 일이든지 다 당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평신도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그렇죠? 구원을 얻고 이 땅에서도 어떻게 해요? 잘되는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아멘. 네. 그렇게 살아가야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네이게 보면은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네이 자손들이 나중에는 네이 자손들이 하나님의 종들의 바늘을 쓰잖아요. 12지파 중에서 야곱 12지파 중에서. 그런데 어떻게 해요? 원래는 네인들은 이제 점점 숫자가 줄어들어가면 점점 안 됐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죄악이 있었어요. 야곱의 아들 이제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한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아시죠? 그래가지고 그 죄를 범한 가운데 있는데 그 죄악이 어떻게 해요? 자꾸 어떻게 네 지파를 숫자가 줄어들게 하면서 범사가 안 돼요. 그런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 언제 이들이 역전을 하느냐면은 역전의 계기가 생겼습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이제 올라가요. 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계명을 받는데 근데 다 하고 내려왔더니 모세가 하루가 지나도 안 내려오고 이틀이 지나서 지금 출애굽해서 가나안 복지를 인도해 나가는 지도자가 지금 내려오질 않고 있어. 하늘에 올라가서 죽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죽은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들은 밑에서 뭐냐면은 출애굽해가지고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지금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건데 그래도 굶어 죽을 것 같아 자기들 생각이. 그래서 황금으로 이제 또 어떤 가져온 그런 폐물로 다 녹여가지고 뭘 만드냐면 우상을 만들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막 찬양하면서 경배하고 돌아가면서 막 춤도 추고 막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가나안 복지로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나님께 예배를 하려고. 그렇죠?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들이 어떡하죠?
가지 않고 지금 지도자가 지금 산에 올라가가지고 안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굶어 죽는구나.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아주 시급한 문제죠. 그래서 그들은 굶어주려 생각하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막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 사람들의 믿음은 아주 얕아요, 얕아. 현실만 조금만 바꿔지면은 그만 헐싹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돌면서 막 숭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가 뭐예요? 숭배가 나의 시간을 거기다 전폭 드린다. 나의 마음을 전폭 드린다. 나의 생각도 거기에 다 쏟아져 있다. 하나님은 없다. 이게 우상 숭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는 그렇지 않나. 하나님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하나님이에요. 절대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온데간데 없어요. 내 생각은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모든 쌓아오는 공든탑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시간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다른 것에 빼앗겼어. 그러면 그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어디가 근원이 됩니까? 탐심에서 나온 겁니다. 탐심.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하나님 섬겨야 돼요. 그죠? 그때 세상에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나의 근원은 누구다? 나의 뿌리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네. 하나님께 영광. 그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내가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겠다. 그죠?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요.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이제 내려오니까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출애굽한 이제 이 백성들이. 그래갖고 어떻게 모세가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십계명 받아가지고 지금 하나님 말씀 불러 쳐가지고 만든 하나님 말씀이잖아. 근데 그 말씀 받아가지고 지금 엄청난 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그래. 모세도 뭐지? 지도자지만 뭐예요? 사람이에요. 네. 모세는 참 온유한 사람인데 참 그래요. 어지간히 모세를 충동질을 했어. 백성들이. 내가 가만히 보니까 되게 많이 속이 상한 거예요. 모세는. 그래서 내려보니까 세상에 자기는 금식하면서 그 말씀 받느라고 그러고 있는데 백성들이 축복하려고 좀 말씀 받는 거잖아요. 말씀이 뭐다? 축복이에요. 하나님 말씀 좀 만나라고 이제 백성들을 복을 위해서 이 말씀은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 받는 건데.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무슨 화가 났어. 화가 나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뭐예요? 우상을 섬기더라. 그래서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집어 던졌어요. 그랬더니 십계명 돌판이 반대로 쫙 갈라져 버려요. 축복의 말씀인데 얼마나 화가 나서 그랬겠어요. 그럴 때 이제 얘기합니다. 모세는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죠? 여기 우상 숭배한 사람 다 잡아가지고 죽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숫자를 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해요? 누가 나와? 네 자손이 앞장섰습니다. 저희가 세겠습니다. 숫자를 세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바뀝니다.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네 자손은 숫자도 점점 줄어들고 뭐 그냥 형편없어. 하나님께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 형편없는데 나중에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쭉 성경 읽어보면서 이제 깨닫게 돼요. 네 자손 숫자가 이렇게 막 늘어나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네 자손을 주님의 종의 바늘에 세워요. 하나님의 일만 하는 종의 자손에 그 종의 바늘에 세워놓고 네 자손 그럼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뭐 하다가? 충성하다가. 하나님의 일은 뒤를 미루지 않아. 하나님의 일은 무조건 앞장서는 거예요. 저희가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죠?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뒤를 밀어라면 하나님 하나 종이 하나 줍는 거라도 내가 먼저 해야지. 내가 해야지.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을 재물도 주시고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네, 산업도 주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 부산에서 서울, 제주도에서 서울도 주일이라면 하루에 10번도 더 왔다 갔다 해요. 하루에 10번도 더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절대 빼앗기지 않으라고. 이게 뭐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복을 받기 때문이다.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들여도 하나님 시간 들이면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배만배나 주시면서 우리 환경을 조성하실 것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내가 주님 앞에 자꾸 심으면 그때는 없어지는 것 같지만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30, 60, 100배, 천배만배로 채워주시는 가운데 있어요. 물질 늘어나는 방법. 첫 번째 쉬어야 된다. 두 번째 충성하면 된다. 네.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너 지금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듯이 주께서는 질문하세요. 너 지금 어디 있느냐? 넌 나에게 절대 충성은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너 지금 어디 있니?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전능자라. 나는 모든 것을 지고 있는 하나님이라. 나에게 없는 것이 없다. 다 풍성하다. 난 다 가지고 있다. 난 너에게 줄 수 있는 자라. 그런데 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지금 왜 그럴까요? 주께서 너 어디 있느냐고 왜 물어보셔요? 충성하지 않고 빗나가고 있기 때문에. 딴 데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다고요? 나는 다 가지고 있는 자라. 내가 너에게 줄라면 얼마든지 줄 수 있는 자라. 그런데 너는 지금 어디 있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나는 대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나는 주께 절대 충성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제가 세상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부모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요 자녀까지 축복하시는 역사가 있잖아. 왜 그래요?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절대 충성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웬만큼만 해도 복을 받아요. 웬만큼만 해도. 지들이 잘나서 못 받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부모들이 절대 충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 충성의 기분이, 그 충성의 뭐가 효과가 늘어나요. 그래서 자녀들이 그냥 웬만큼만 주님을 그냥 믿고 그냥 그렇게 해도 그다지 뭐 그렇게 하지 않는데도 복을 받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만 떠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있을 동안에도 자손들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주 앞에 충성해야 돼. 예. 그들에게 유산도 남겨줄 것도 없고 뭐 권력도 남겨줄 것도 없고 아무것도 남겨줄 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절대 충성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남겨줘야 돼요. 이것이 지혜로운 부모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노펠러는 세계적인 거부잖아요. 그죠? 그렇죠? 빌 게이츠를 제가 그 집에를 가보려고 시애틀에 갔을 때 거기를 못 찾아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인터넷 찾아보니까는 그냥 폰으로 찾아보니까 바로 거기가 거기더구만. 그거를 그냥 처음 가가지고 못 찾아가지고 왜 그랬을까 제가 또 그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빌 게이츠 세계적 거부잖아. 그러니까 또 그냥 그 주변이라도 밟고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밟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밟고 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 찾아가지고 밟고 올라가고 그냥 시애틀에 가는 나는 목적은 오로지 이거다. 그러고서는 이제 밟으려는데 못 찾았어요. 그런데 또 다시 가면 이제 확실히 하고 이제는 어딘지 알아 제가. 그 집은 들어갈 수도 없어. 돈 내고 들어갈 때 아무나 못 들어가. 그런 데인데 이제 어쨌든 체계적인 거부들, 그렇죠?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풍성한 복을 받았을까? 뭐 하다가? 충성하다가. 네, 아멘. 절대 충성. 그들의 재산의 뭐 3분의 1은 뭐 일단 하나님께 심고 일단 하나님께. 노펠러는 10분의 9까지 11조를 냈어요. 11조는 10분의 1만 냈는데 그건 하나님 거예요. 무조건 10분의 1은. 내 수입의 10분의 1은 무조건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10분의 9를 낼 정도로. 그죠? 네. 그가 11조만 쉬는데 11조만 하나님께 드리려고 쉬는데 300 몇 명의 비서가 필요했더라. 그거 하나만 쉬는데. 네?
그만한 축복을 받은 건 뭐예요? 욥헬라는 하나님께 절대 충성한 자다. 그래서 6개에 들어가 보면은 욥은 이제 사탄의 그 계계로 인해서 다 잃어버립니다. 건강도 자녀들도 뭐 아내도 뭐 환경도 물질도 싸그리 다 없어져요. 그리고 자기 몸에는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벌레가 자기 몸을 이제 쏠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언제 죽을지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생명만은 건드지 말라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도 그가 보여지는 게 딱 욥기서를 읽으면서 여러분 하나를 다 알아야 돼요. 욥기서를 읽으면서 욥은 어째서 이렇게 사단의 계계 속에서 승리했으며 그 축복이 당대에 그가 최고의 거부였는데 그런데 2배나 더 받는 자로 변화가 되었을까? 어디서요? 욥기서 읽으면서 그걸 발견해내야 됩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를 빨리 만들어야 돼요. 그는 하나님 앞에 다 그리고 자녀도 아들도 딸도 다 죽고 아내는 욕하고 물러갔고 그리고 재산은 다 없어지고 그는 몸은 다 죽어가는 가운데 있었지만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절대 충성을 합니다. 입술로도 그는 어떤 모습으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충성의 자리에서 한 걸음도 뒤로 양보하지 않아요. 충성의 자리에서 그는 온전히 서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충성을 보십니다. 그래 역시 내가 알고 있던 욥 너 맞구나 주님께서. 그래 사단아 너 시험해봐라. 시험해봐. 욥은 절대 편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는 어떤 환경이 그렇게 되어지면은 우리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이 변화되면요 다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뭐 나한테 왜 이러시나이까 막 이러면서 물러가는데 어떻게 해요? 욥은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 이러면서 끝까지 새 친구가 욥을 원망하면서 물러가게 만들고 조성해 나가는데도 그는 거기에 걸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그는 의지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그는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욥이에요. 하나님은 그 충성을 보십니다. 감동하시는 거죠. 감동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아까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까운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에게 전에 받았던 축복보다 어떻게 갑절이나 더 주시더라. 여러분 욥기서 마지막 장에 읽어보면은요 꼭 갑절을 더 주신 게 숫자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기록되어 있어. 환상입니까? 이게 만들어낸 얘기입니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충성하는 자들에게 임하더라.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